자, 우리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다니엘 6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영철, 세한, 영수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왕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께서 한 번 내린 명령이나 법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고 있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돌을 굴려다가 사자굴 입구를 막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도 다니엘에게 내린 처벌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즐거운 악기 소리도 그치게 하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달이 새자마자 왕은 서둘러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왕은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울부짖으며 다니엘을 부르며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꺼내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사자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셔버렸습니다. 다리오 왕은 온 땅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담화문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바란다.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내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는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주셨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다스리는 동안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다니엘이 이제 사람들이 왕한테 몰려와서 다니엘 이제 고자질하는 거죠. 음,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다니엘을 이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이었어요. 어제 말씀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왕이 다니엘만 좋아하니까 다니엘 어떻게 할까 하다가 왕을 이렇게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지 않으면 뭐 사자굴에 가두는 거다. 근데 다니엘이 그 상황을 다 알면서도 기도하러 가죠.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왕한테 이른 겁니다. 그러면서 왕한테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한 번 내린 명령은 고칠 수 없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이 내린 명령을 왕이 취소할 수 없는 이 진짜 아이러니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역전이 됩니다. 이게 16절에 보니까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넣으라고 어쩔 수 없이 넣고 나서 돌을 굴려다가 막고 또 도장을 찍고 이제 아무도 다니엘에게 내린 처벌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사람들한테 끌려서 간 것 같은데 사실은 다니엘의 선택이었죠. 이렇게 하면 죽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어제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도했는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Praying and asking for help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항상 그런 기도를 했었는지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인 건지 아니면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특별한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를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음. 그런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참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왕도 이제 속이 상했죠. 자기가 좋아하는 신하가 사자굴에 가니까.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즐거운 악기 소리도 그치고 밤새 뜬 눈으로 지새고 날이 새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굴에 가서 슬피 울며 다니엘을 부르면서 물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이 왕은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다니엘아. 이렇게 고백을 하는 멋진 왕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은 왕이었죠. 이 다니엘서에 보면 계속해서 왕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이제 주어져요. 그게 약간 특징이죠. 2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니엘 내내 보면 그게 이제 1장에서 그가 깨달은 거거든요. 이 지혜자보다 더 지혜자가 하나님이고 능력의 왕보다 더 능력의 왕이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1장에서 깨닫고 나서는 포로 가서 깨닫고 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요.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다니엘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왕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왕이 가장 먼저 들었죠. 마치 이제 느부갓네살만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에 대해서. 또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께 그 역사하시는 것을 그 왕만 봤죠.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왕들을 통해서만 계속 역사하시고 또 이제 9장에서는 벨사살이라는 왕을 통해서 또 하나님 보여주시고 오늘은 또 다리오 왕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죄가 없고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왕 앞에 담대한 거죠, 다니엘이. 그랬더니 왕이 엄청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건져내고 다니엘을 이제 보니까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왜냐하면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이제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거든요. 이방 왕을 통해서. 이제 왕이 열받았죠. 그래서 다니엘 고소한 사람들 끌어오라고 하고 그 아내와 자식들 함께 사자굴 속에 던지고 사자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뼈까지 부숴버렸죠. 그러면서 왕이 이제 백성들과 민족들에게 어떤 담화문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아까 왕의 명령을 바꿀 수 없는 게 여기 어디입니까? 이 나라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 아무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아까 오늘 읽은 말씀 상황으로 보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나라의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백성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사람을 죽이는 법이 이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은 그냥 실수로 말을 이렇게 망언을 해도 이게 법이 돼 버려서 효력을 가지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런 법의 제도였는데 이제 왕이 담대하게 그 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끝없이 계속된다라는 거죠.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다니엘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선포하게 한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역할인 거죠.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고백이 다니엘의 입에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6장에 와서는 다른 왕의 입을 통해서 이게 전해지는 거죠. 근데 전도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다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죠. 나는 그냥 하나님을 소개할 뿐인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고백하게 되는 게 전도죠.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구하기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주셨고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또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있을 때까지도 끝까지 편하게 살게 되었다라는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가 이제 일단락됩니다. 이제 7장부터는 좀 어려운 묵시들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다라고 이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사자굴 속의 다니엘은 자신이 선택했어요. 죽음도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더 신뢰했죠.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이 다니엘의 고백,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다라는 이 항상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다니엘, 그게 이제 참된 신앙의 사람이죠. 그랬더니 이방 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이고 그게 바로 전도죠.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하고 있는가? 이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에게 진짜 하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게 진짜 저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의 역할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다 저와 똑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누군가가 그 전도하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전달하는 사람,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훈 형제, 지은 자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다니엘, 그리고 그 다니엘에 붙드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을 이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일들이 성경 속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다스리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